말씀 민수기 33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종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을 진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다 일과 마치시고 피곤하지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으니까 다시 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박종 목사님이 계신데 그 자신의 저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옛날 캐나다에서 살았던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박 목사님은 캐나다 정부에서 자녀 양육비로 한 달에 한 500불에서 한 600불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매달 정부에서 줬나 봐요. 그것을 가지고 생활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면 살 수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쓸 때가 있으면 쓰고 안 쓸 때는 안 썼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궁상을 떨면서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겔 개수로 따지면 사실 식비가 생활비에 거의 전부 다 들어가니까 아주 최후진국의 수준이죠. 엔겔 개수로 따지자면.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혼 시절 때부터 끊이지 않는 그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철따라 늘 꽃내음이 있었고 또 새로운 음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진주성찬은 아니었지만 늘 아내가 끼니 때마다 내놓는 이런 창거리, 만난 창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손님 접대하는 일이 늘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귀한 일들이죠. 그들은 토론토에서 살면서 뒷밭에다가 채소도 키우고 또 시간이 나면 자전거를 타면서 공원을 누비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공원에서 보여주는 그 무비 나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아주 빅 스크린에서 해가지고 그런 밤을 갖기도 하면서 영화도 또 이렇게 즐기면서 가족들끼리 현실에 맞게 이분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돈 안 되는 길을 걸어왔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궁핍이 없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주님은 가난에 찌들지 않게 하셨고 가난이 자신을 휘두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감사하며 살았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뭐 은혜의 하나님도 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더욱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은 뭐냐면 풍요의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국 생활 사시면서 어떻게 사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사실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썩고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합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울면서 한탄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예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15절에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울며 이 한탄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죽게 하게 하십시오 하는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그 18절의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고기를 그러면 먹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얼만큼 주시느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냄새를 맡기 싫을 정도로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고기 냄새 맡으면 이제 두 손을 살살살 그냥 저을 수 있도록까지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먹으면 그렇게 되죠. 저는 한 이틀만 먹어도 고기 냄새 맡기 싫어요.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실은 또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그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가 얼마큼 모았는지 아십니까? 10호멜을 모았다는 겁니다.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대요. 10호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안 되죠. 10호멜은 230리터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30리터 하도 그래도 여전히 감이 안 오죠. 그렇죠? 230리터. 이 호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당나귀라는 얘기예요. 당나귀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호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을 한 호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호멜. 그러니까 보통 한 쌀가마니로 해서 한 가마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나귀가 이렇게 싣고 갈 수 있는 양이.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에바라는 말도 나오죠. 에바는 어떻게 되냐면 호멜의 10분의 1이 에바예요. 그런가 하면 또 오멜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오멜은 뭐냐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오멜이라 그래요. 오멜. 근데 이 오멜은 얼마만큼이냐? 이 에바하고 따지면 에바의 10분의 1이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호멜은 몇 에바예요? 10. 아까 에바가 10분의 1 호바라 그랬으니까 1호멜은 10 에바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 에바가 되면 몇 오멜이 되겠어요? 또 10분의 1이니까 또 10배가 더 늘어나죠. 100 오멜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 오멜이면 며칠입니까? 3개월이 넘는 거죠. 그죠? 한 오멜이 하루 먹는 거니까 100 오멜이면 100일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호멜이면 100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적게 주순 자가 몇 호멜을 주셨다 그랬죠? 10호멜을 주셨다는 거예요. 10호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호멜이 100일을 먹었는데 10호멜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1000오멜, 1000일을 먹을 만큼을 모았다는 거예요. 1000일이면 몇 년이에요? 3년을 먹을 걸 걷어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어떻게 하셨냐면
욕심낸 백성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 이 욕심낸 백성들 다 죽여서 장사를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꼭 일본말 같아요. 핫다아와. 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살면서 진짜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아먹을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갖고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또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가르쳐주면서 하목 제사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목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제사는 달리 보통 제사는 제물을 드리면 짐승을 드리면 그걸 잡아가지고 보통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예. 그런데 이 하목제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드리면 짐승을 드리면 이거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하목하라는 의미에서 나눠 먹는 제사가 바로 하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목제를 드렸으면 짐승을 나눠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고기를 못 먹었다고 막 한탄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까요? 예?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민수기 아까 11장 4절을 보았잖아요. 그 4절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11장 4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욕심으로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그 다른 인종이 선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성경에 우리가 비춰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광야에서 짐승이 있었지만 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장정이 60만이니까 6 곱하기 4 하면 240만 명인데 모든 사람이 충분하게 먹을 수는 없었겠죠. 그 짐승 가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짐작되지만은 전혀 못 먹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주일 설교 때도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왜 요단강을 안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가축이 많아갖고, 그죠? 이 소와 양이니 이런 가축이 많아갖고 안 넘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돌고 오면서 왔는데도 가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끼도 낳고 계속 했겠죠. 40년이니까, 그죠? 네,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계속 짐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모습을 기억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할 것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과연 이렇게 고기를 못 먹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참 미국 와서 산 지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한 3년이 됐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겪었지만 참 기억나는 것은 제가 앰뷸런스를 많이 탔다는 게 기억이 나요. 앰뷸런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니까 막 멀전시 상태가 나면
이제 앰뷸런스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걸 부르면 타고 가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거의 죽을 지경에서 실려가는 거니까. 다른 뭐 말이 생각 뭐 멋진 이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뒷칸에 같이 이제 타면서 한자하고 이제 보호자하고 타지 않습니까? 타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런 것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33장은 우리가 읽었던 그 5절 그 다음서부터 계속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람셋에서 또 옮겨가고 계속 그런 내용이 33장의 주류를 다 이룹니다. 예. 계속 지나갔던 곳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장소를 언급하고 계실까요?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되짚어 보면서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다루셨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된 날이 오늘 본문에서 며칠이라 그러죠?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러죠.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1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죠? 1월 15일 날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죠. 그죠? 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망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눈물의 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 문설주와 임방 사이에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의 사자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그러죠. 패스오브, 하나님에서 넘어가셨다. 결국 같은 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애굽의 장자들은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같은 날에 갈린 거예요. 죽음의 길과 산 날이.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하게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귀중한 패물을 막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면서 빨리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너무나 비참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날은 애굽 장자 가정들의 죽은 날이기 때문에 그 맏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비통한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예. 살았다는 기쁨. 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구원이 있는 날이면서도 또 징벌이 있는, 멸망이 있는 날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망의 길을 가다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잊지 않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탱해 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구원의 날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이 구원의 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길이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실 생존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죠. 광야에서 생활은 참 고달프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런 생존이 어려웠던 그 공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광야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활이 불가능한 장소에 머물기도 합니다. 험난한 여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호르산까지 이르러서 거친 아주 수많은 장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호르산까지 가는데, 근데 호르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놋뱀 아닙니까? 그죠? 놋뱀. 이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불뱀을 주셨잖아요. 그랬던 것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쓴물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했던 마라가 있죠. 그런가 하면 샘물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물이 없어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던 르비딤 사건들, 이런 잊을 수 없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머물거나 떠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인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가다가 멈췄으면 거기다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진을 쳤다가 또 장막을 걷어서 갔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로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보면 6절에서 보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에서 돌이켜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계속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했던 게 오늘 33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이동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 다 어떻게 다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셨다는 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없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믿음은 뭐냐? 자기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기억력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홍해 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실 때 사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설득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단지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 순종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기브롯 핫다와와의 그 백성을 징벌하신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둬들여야 되는데 먹지도 못할 만큼만 거둬들인 거예요. 욕심을 내갖고. 그런가 하면 하세롯에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또 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못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뛰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런 믿음, 신앙 여정에도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신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야와 같은 세상을 힘차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잘못 살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는 그런 행동을 하면 구원을 잊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잘 살아야, 주일도 잘 지키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실을 보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행위를 보고 주신 게 아니라 뭘 보고 줬습니까? 믿음을 보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신 거지 우리의 삶을 보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인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한테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겠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참 저는 요즘 일하면서 좀 빨리 좀 은퇴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일하는 게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막 이렇게 이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돈 받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이 월화수는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가 백투스쿨이었거든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막 다들 나와갖고 그 필요한 것들을 사느라고 계속 그냥 바빴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좀 은퇴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참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64세에 오셨거든요. 미국 처음 84년도에. 저는 이제 86년도에 왔고, 그래가지고 사시면서 할 게 없잖아요. 뭘 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녀보니까 막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버린 깡통이 막 길거리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깡통을 주워다가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다운타운에 가면. 그래가지고 자전거도 아주 그냥 허름한 거, 막 그냥 몇 년 막 녹이 쓸고 이런 자전거를 이제 막 고치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그 쓰레기 봉지 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막 이렇게 13갤론까지 한 30갤론 들어가는 거. 이런 데다가 깡통을 담아갖고 자전거에다가 왼쪽에다 한 묶음 달고 오른쪽에다 한 묶음 달고 앞에다가도 이렇게 달고 뒤에다가 5개, 6봉지를 막 7봉지를 막 담아가지고 맨날 주스러 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뭐 길이나 잘 알겠어요. 그냥 뭐 막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근데 다니다가 이 신문 기자가 항상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사진을 찍고 신문에 아주 대문짝 같이 냈어요. 그 사진을.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썼어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그래갖고 아주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좀 반성을 합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64세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60도 안 됐는데 은퇴 생각하는 게 참 이거 잘못됐다 이런 것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뭐 함께 기도 나누실 특별한 제목 있으십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보통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구원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오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